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른 후에 신은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을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삶에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감사가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과 배불림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건강하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은 성민교회 43주년 설립기념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는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성민교회를 통해 주변에 전하는 사랑이 지역 사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성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심주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가정이 평안하여 주님의 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세요.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교회 성립 43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6월 재직회는 설립 기념 주일 관계로 셋째 주로 연기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0쪽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델의 아들 유다 총조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은 단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2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깨달음과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최근 송길영 작가라는 그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어떠한 조직이나 직함 등에 숨을 수 없는 각자의 이름이 불려지는 호명사회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전된 그 조직이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열정의 그 가치마저 폭락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책의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우리 시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부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의 업무를 마치고 별도로 또 부업으로 배달의 민족을 또 하면서 뭔가 더 성공하기 위한 그 부업을,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뭔가 더 삶에 대한 편리함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삶을 편리해진다고 한들 과연 우리의 마음과 편안함이 안녕하십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는 것보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별거 아니었다라고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더 무너진다라고 이 시대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한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종종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은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보내고 고향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배경입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주변의 무시와 조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전 짓는 일은 중단이 되고 각자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학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짓자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결과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가족을 위해서, 또한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전하시는지요?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시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며 일꾼이 싹을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거기에는 이러한 하나님 없는 열심히만 사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지금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바쁘고 성공한 듯한데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해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할 거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교하여 빨라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지금 단순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고 또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 반복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지금 두 번씩이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너희 삶을 돌아보아라 라는 이렇게 다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봉사하면 되죠. 지금은 바빠서요. 장로님의 은퇴하고 내가 권사님으로서 은퇴하면 그때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헌신은 형편이 제가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작은 그 목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개서의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정체성, 예배의 중심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되셨고 오늘날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너진 예배, 무너진 말씀과 생활, 무너진 기도, 바로 무너진 공동체의 이식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말씀의 기도와 자리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의 기도와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공동체와의 사랑과 섬김이
어느 순간 기쁨으로 맞이했던 봉사의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때로는 그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지금 이 따뜻하게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바로 작은 순종이 기적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다시 한번 이 무너졌던 성전, 멈췄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또한 회개했지만 더 나아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잠깐의 하루에 5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그 섬김을 내가 실천하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튜브의 기독교 콘텐츠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너무 삶이 너무 이렇게 은퇴를 막상 하니까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루에 하루 10분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그 삶의 패턴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실천이 또 가족이 회복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삶 전체가 너무나 많은 간증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온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사를 함께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학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뒤로 미둔 채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건 아니신지요? 그 결과 삶의 중심을 잃고 무너져가는 그 공허함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나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예배를 회복할 때다. 지금이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약속으로 우리를 언제나 끊임없이 마치 탕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오히려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끌어안고 품어 주었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그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 또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그 우선순위를 둔 그 모습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과 작은 순종으로 다시 시작한 결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재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각자의 마음 속에 나는 어떤 작은 순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또한 그 질문 앞에 조용히 결단하며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용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바빠 하나님을 밀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가족과 생업과 나 자신을 위해 달려오느라 주님의 뜻을 미루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순종과 결단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생업과 또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더욱더 함께 깨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작은 사랑의 불씨들이 모여서 더 큰 회복과 더 사랑의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제가 작은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삶이 분주했고 너무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때로 잊어버렸고, 하나님,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유익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온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